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317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한대 미술사의 고목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서양화 그러면 뭐 박수근 씨나 뭐 이중섭 씨나 이런 분들도 떠오를 것이고요. 동양화 그러면 목포에 가서 보면 남농 기념관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허건 선생 뭐 이런 분들 떠오르죠. 청주에 가면 운보 뭐 김기창 이런 분들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미술의 미스터리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의 사람 그렇게 족적을 남긴 분 그러면 역시 이제 김기창 화백을 꼽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김기창 화백이 예수의 일생을 동양화로 그린 작품을 쭉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 쓰고 그리고 치마 입고 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기창 화백 그럼 아주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7살 때 장티푸스로 인해서 청신경 마비 그래서 후천성 귀머거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살 때 판상도모라고는 그림이 조선미술 전 전람회에 출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선하게 되어지죠. 한국과 동양미술의 전통적 정체성을 추구한 가운데 동자적 영역을 개척한 분이다. 이렇게 그분을 해설하기도 합니다. 타고난 의지, 폭발적인 어떤 정열, 누구도 표현하기 힘든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그린 분이 바로 김기창 화백입니다. 여러분 이 김기창 화백에 있기까지는 세 여인이 있음을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머니 한윤영 본인이 죽기 전 1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김기창 화백을 당시에 유명한 김은호 화백 문화에 넣어서 예술의 길을 걷게 한 어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이정진이라고는 할머니는 77살까지 사시면서 오갈 데 없는 운보를 거두어서 키워준 할머니죠. 아내 박내연이라고는 이 아내는 남편 뒷바라진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김기창 화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에 도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이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극복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최고의 화백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천연기념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바보 인간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는 뭔가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자였지만 그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은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과 혼이 들어가면 그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손으로만 그리는 그림과 가슴으로 그리는 그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와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노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손발만 움직이는 사람과 혼신의 힘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열정을 담아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도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환경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에 황금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이 동쪽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가 서쪽에 금이 많다. 그래서 금을 캐자, 일확천금하자. 그러면서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기차로 30일에서 45일을 달려야 하는 긴 여행,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젊은이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올라타자마자 계속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울어대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30일 45일 이렇게 기나긴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투덜투덜 하다가 참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이 버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아기를 데리고 다니려면 그래도 엄마가 그 품에 안고 그리고 다녀야지 어떻게 아빠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렇게 긴 여행을 다닌단 말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 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신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은 제 아내가 어제 죽었습니다. 오늘 고향으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인데 내 아내의 시신을 저 화물칸에다 태우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안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차 안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루하고 힘이 들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니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만은, 그런데 아이의 울음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승객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울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바뀐 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피곤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8절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인간의 감정이 사람의 내부 기관, 위나 간 혹은 신장, 창자 등에서 실제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당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철학자인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인간의 간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감정이 생성된다.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를 만들어내는 곳 심장의 사랑의 감정이 거기에서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 내 육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은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지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꿔지면 행복해진다, 환경이 바꿔지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여러분 책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책입니다.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잠수함이 가고 있는데 잠수함 앞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잠수함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비켜라, 너희가 20도만 비키면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20도를 바꾸어라, 비켜라. 그러자 잠수함에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잠수함이다. 너희가 비키지 않으면 박살내버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대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그랬어요. 여기는 등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등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에 부딪히면 우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야, 너 비키지 않으면 박살내버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등대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수함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등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상 주위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바꿔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이 바꿔져야 하고 내 생각이 바꿔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환경아 바꿔져라 그래야 내가 살겠다, 절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기가 막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할 처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에도 바쁜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질지 모르고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기도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꿔진단 말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 거친 들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면 초막에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높은 산도 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모시고 살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것이 하늘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나 지위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실하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입니다.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을 숨겨줬다고는 이유로 체포되어져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독일의 지방에 가서 간증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표를 맞췄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는 가운데 저쪽 멀리 서 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입니다. 죄수들을 괴롭혔고 자신의 가족이 결국은 저 간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막 머릿속에서 피가 막 거꾸로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의 가슴속이 막 차갑게 미움과 징후로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인이 그렇게 가슴속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그러자 이 고리템범 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큼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 순간 이 고리템범 여사가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이 고리템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1점 한 틈도 없어요. 하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해야겠다는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수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템범이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껴안는 순간 가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리템범 여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만큼은 나는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다고,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 감정이요,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이번 주가 당번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한 번씩이라도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보는 잡지에 그런 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덤블링하는, 어떻게 보면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덤블링 할 줄 아는 것은 재주 부리는 것, 무대에서 재주 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게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덤블링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덤블링하는 것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너는 그걸로 예배드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계속 덤블링만 합니다. 덤블링.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옳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 앉아서 기도하기가 1분도, 아니 10초도 힘이 들고 어렵다면 아니 왔다만 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왔다 가면 되는 겁니다.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왔다 갔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풀 깎고 농약 주고 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예배, 우리 집사님의 기도 받아주십시오.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앉아가지고 동성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서만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충복 기도의 사도 바울의 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열정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실하기를 원하고 허물없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필리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 할수록 계속해서 전염병 생깁니다. 이것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것도 오고, 아마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백신 주사, 예방 주사 맞아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더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결국은 종말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는 이 환경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온 세계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캐나다 에어컨 없이도 사는 나라, 50도 54도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냥 타서 죽습니다. 타서 죽어. 여러분, 독일이고 어디고 유럽은 막 홍수가 나서 100년 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1000년 만에 이런 일이 있다고. 중국의 홍수,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빚어진 이 재앙들이 온 땅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믿는 자들이 똑같은 생각 갖고 산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우리 아들, 딸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멸망당하는 저주 세상에 왜 새끼 낳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야죠. 남겨줘야죠.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니들이 사는 세상은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 엄마 기도해줘? 그러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아니죠. 성장했으면, 성인이 됐으면 영적으로도 책임지는 자녀들이 돼야죠. 무릎 꿇고 네 새끼는 네가 켜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노인된 부모에게 기도 부탁하고 살 것입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품에 안고 사랑했던 코리텐범처럼 그런 마음이 없이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지 않고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 가지고 봉사하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교육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 영접하고 주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